이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A는 A다, 또 B는 B다, 또 C는 C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A는 A다라고 말을 하고 B는 B다, C는 C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A는 A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꾸미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죠?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교회도 캐리 사랑 교회로 지려고 하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신 분이세요. 자, 그것이 바로 B입니다. A는 사랑이죠. 자, 우리가 B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9편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왜 그렇죠?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한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너무 거룩하셔서 이 악을 보시고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18절에 하나님의 뭐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되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걸 공부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죄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공부해보고 이 진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십자가를 대해서 배울 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진리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문맥을 통해서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영어로 because or for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4번, 제가 5번이라고 썼는데 4번입니다. 4번 사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특히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죠. 왜 그러죠? 왜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바울은 답이 16절 A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16절 B에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서 계시되었고 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선물로서 이 복음을 통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죠? 바로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자,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 이 바울 사도의 논리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나님의 그 의가 없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귀히 여기며 복음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은 정말 소중한 소식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왕국에 살고 있는데 이 왕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나쁜 의미의 놀라움이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 두려운 소식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순서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서, 기쁜 소식으로서, 복된 소식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나를 향해 화가 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현대인인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가르침이에요.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노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어요. 진노라는 단어의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는 다른 차원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와 같이 감정에 치우친 변덕스러운 보복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약 원어 성경에서는요, 그리스어 성경에서 진노 혹은 화를 의미하는 두 개의 명사가, 원어에는 두 개의 명사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thermostat이라고 하죠. 그 우리 온도를 조정하는 thermostat 혹은 thermos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보온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thermo를 쓰죠. 그게 바로 thumos라는 그리스어 단어에 파생된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에 복받친 화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흔히 사용되고요. 무자비하게 돌진하다 혹은 격렬하게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thumos가 아니고요. orge예요. orge. 이 orge는 문맥에 따라 감정적인 화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문맥에서는 반복되는 불의를 향해 천천히 무르익어가는 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화가, 하나님의 화가, 이 진노가 계시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부어지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 쌓여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아니함을 향한 거룩한 혐오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거 보면 혐오감이 들죠. 혹시 싫어하는 거 있으세요? 로드킬 보는 거. 보기 정말 힘들죠. 혐오스럽죠.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약간 그 실루엣만 봐도 굳이 쳐다보지 않잖아요.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뱀 같은 거 보면 아주 난리가 나죠. 쥐가 들어오면 아주 혐오감이 들잖아요. 자,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의함, 경건치 않음을 보시면 그 혐오감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한 우리 또한 사실은 이 거룩치 못한 것, 불의한 것을 볼 때 분노해요. 자, 연쇄살인범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죠. 자, 특히 이제 근래에 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슈링이 또 있었어요.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로서 참 그 안에 분노를 느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어떠한 형태의 불의를 보시더라도 거룩한 진노를 느끼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분이 거룩함의 정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 진노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자, 18절에 보시면 이 진노가 혹시 이렇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미래에 부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노예요. 단순히 미래의 심판의 날에 쏟아질 진노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경건치 아니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천천히 계시되고 있고요. 천천히 쌓여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마가 지면요, 댐의 수위가 조금씩 늘어나죠. 자, 그리고 장마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수위를 넘어가면 댐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번 후보댐을 생각해 보세요. 후보댐. 그죠? 후보댐 근처에 사셨었죠? 한번 가보셨나요, 후보댐이? 엄청 크잖아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정말 크다고 들었어요. 사실 후보댐이 지어질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후보댐이요, 물을 약 2,900만 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900만 톤이 넘어서서 물이 점점 더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순간 그게 다 터지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어떻게 되겠죠?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순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불의를 향해, 경건치 아니함을 향해 조금씩 쌓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날이 올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한계가, 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다 눈에 보이게 쏟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댐을 보면 물이 그 안에 있는 걸 알잖아요. 물을 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댐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다 차오르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드디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노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순간 바로 쏟아져야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잖아, 우리 구원하셔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하지만 그것을 왜 그런 오해를 하냐,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사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순간 사람을 죽여서 심판에 처하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 재판관이세요. 자, 그러함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자신의 인자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표현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심,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기 위하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2장에서 회개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시간을 낭비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나자매님께서 6절에서 8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각 개인에게요, 합당한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갚아주시고요. 또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계속해서 따르는 자들에겐 진노와 분노로 답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불의함 속에, 경건치 않음 속에 계속 살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국률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럼 정확하게 왜 진노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18절이 말하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인물에도 나눠드렸지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의예요. 자, 이 경건치 않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그 인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임에도, 경배를 받으셔야 되게 합당한 분임에도 그것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이고요. 이 불의는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자,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반란이고요. 또 그 반란에 해당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진리고요. 자, 그리고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삶이 귀속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진리를 믿지 않죠?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정이 없기에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진리를 배격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모독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범하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러한 특징 속에 있다면 당신 또한 진리를 막고 불의와 경건치 않음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 중 첫 번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신론자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흥미로운 일이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제 기독교에 관한 많은 나쁜 말들이 이제 오가잖아요. 자, 혹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한 2달 전에 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자기도 암이 걸렸다라는 어떤 그런 그걸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럼 그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가장 많은 덤스업을 받는 게 뭐냐면, 라이크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예요. 혹은 하나님은 하고 욕을 해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좀 좋게 얘기하면 그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 않으면서 나쁜 일만 있으면 하나님 탓을 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나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 의미로, 성경적 시각으로 이해를 하자 보면, 해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마음속으로 아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 심판의 날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사랑을 거부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그 자식이 누구 때문에 살았죠? 저희가 지금 둘째를 낳아서 더 느끼죠. 핏덩이를 낳았어요. 핏덩이가 나와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마다 밤에 깨요.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제가 기쁨으로 아이의 똥도 갈고 젖도 먹이고 해서 키워내잖아요. 근데 이 애가 나중에 커서 나는 아빠, 엄마 두 분 존재도 의미 없어요. 나한테. 난 나 혼자 다 컸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진리를 막고 불의와 불경건함에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경우예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동등한 혹은 더 못한 존재로 대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또 학생이 있으시다면 누구를 위해 공부합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있죠? 누구를 위해 자식을 키우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또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시냐?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직장이 먼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자식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드라마가 먼저인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낚시 혹은 취미 생활이 될 수 있겠죠? 취미가 먼저인가요?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먼저인가요?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억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악하여지는 것을 더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됐어요.
아시죠? Jesus Christ.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자, 근데 그게 욕이 돼버렸어요. 그게 정말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미국 내에서. 꽤 됐죠. 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넘으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기랄 같은 거 있죠, 제기랄. 아, 진짜 제기랄, 뭐, 심한 욕은 아닌데, 그냥 젠장,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한국말로. 그런 걸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게 정말, 예전에 이제 오마이갓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많이 쓰지만. 근데 그게 이제 또 오마이갓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까지 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재석 씨 좋아하시죠? 유재석 씨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예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부르죠 많이? 윤우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만 잘하면 갓을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 신적인 존재다. 자, 이게 영어뿐만 아니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되게 낮춰요. 사람을 높임을 통해서. 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런 시류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어린 친구들도 사실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요. 자, 그런 걸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 성경 말씀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언어를. 그리고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재영 형제님 어머님이 또 아프셨잖아요. 근래 아프시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자, 그것도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참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아버지로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지만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제가 죽기 전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 그 선교사인 부부도요. 사실 버키나파소라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작은 아프리카 나라인데 거기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낳자마자. 아침에 나서 그날 저녁에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아이가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아이가 왜 죽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 아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 사역에 관한 것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 그것을 가져가신다면 과연 그것을 원망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그러니까 제 아이를 제가 사랑하죠. 그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냐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은 애초에 자식을 저한테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거 자체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당대에. 그러함에도 그가 자식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자, 그러함에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죠.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치료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복음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아주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 가벼운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저 안 믿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뭘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아들, 그 선물을, 크리스마스 시즌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을 거부한다. 자, 그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식물인간이 된 아들이 그 장기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의 아들이 죽었어요. 제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기를 받은 사람들이, 자, 그 장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장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잘못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삶이고, 이런 삶이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진리를 막고 불의와 경건치 않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21절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 이것은 교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는 뭔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매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룬 업적들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온전히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제가 운이 좋았죠. 뭐 많은 분들이 도와줬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룬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와서 많은 업적을 이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가능성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자, 그동안 그 건강을 누가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누가 주셨냐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자라서 이렇게 장성에 하게 이를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오늘 이 순간도.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숨을 한번 쉴 때, 우리의 심장이 한번 뛸 때 누구에 의해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마치 우리가 이룬 일이냐 행동하는 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표절의 문제와 비슷한 겁니다. 표절 아시죠? 표절. 자, 하나님의 영광을 표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성경 학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표절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용해서 사용할 때 항상 얘기를 해야 돼.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었고 어떤 다른 학자의 것이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요. 나중에 그 어떤 자료가 제 책이 출판되거나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평생 그 표절을 한 학자로 찍혀요. 그리고 제가 낸 책은요, 다 절판됩니다. 그리고 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명예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다 이룬 것인 양 행동하는 거예요. 자, 사람 간의 표절의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것을 표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큰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함 가운데 그 경건치 않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뭐 죄인,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람을 뭐 강간을 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근데 그거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향해 진노하시죠. 자,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불의와 경건치 않으며 사는 사람. 네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경배하는 경우입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사람은 경배하기 위해 태어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경배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튜브 혹시 좋아하시나요? 뭐 유튜브 요즘 안 보시는 분 없죠? 저도 사실 그런데 유튜브 시간이 좀 남을 때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어떤 걸 보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싶어해요. 어떤 뭐 우리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는 이제 아주 멋있는 어떤 그 골을 넣었거나 어떤 멋진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뭐 기계체가 됐든지 뭐 역도가 됐든지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를 좋아해요. 찾죠. 그런 걸 찾아보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에 매료돼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에 나가면 놀라운 멋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 그랜드 캐년이든지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그걸 보면은 매료가 되죠. 막 그런 걸 계속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멋있는 남자를 좋아하죠? 그 영광된 거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가 끌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라고 그 마음에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 열망을. 자,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지 않고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죄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지 않는 삶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 있었죠. 우리가 뭐 나무에 절하고요. 산신령께 절하고요. 동물에게 절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단 종교들도 있고요. 또 혹은 심지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가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요. 진리를 막고 불의하며 경건치 않은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들죠? 애플 워치를 만들죠? 여러 물건들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디스크리션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다 아이템별로. 근데 우리가 그 아이템을 돈 주고 샀어요. 큰 값을 치르고 샀어요. 자, 그런데 그 설명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폐기 처분해야겠죠. 자,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등을 딱 까서요. 여러분의 뒤를 열어서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혹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폐기 처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여전히 계시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고 있어요.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향하여.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복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한 거예요. 우리의 삶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아니함을 덮어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만 퍼부시고 구원의 길을 놓지 않으셨다면 정말 너무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너무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행하셔야 됐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진노 속에 파멸시키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사는 아시죠? 천사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선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구원을 허용하실까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은요, 한번 타락하고 끝입니다. 그게 바로 당연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부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시지가 아니에요. 놀라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지예요.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천사들에겐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죠?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잖아요. 더 거룩한 존재잖아요. 자,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보다 훨씬 낮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은혜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사랑의 정수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의 정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그에 합당한 심판 없이 결코 용서할 수 없으시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다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내는 징표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여러분의 사업이 곤두박질 칠 때요. 경험하셨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 우리가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스케이피즘이 아닙니다. 어떤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현실이 얼마나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안다면 사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벗어나서 그 위에서 초월적으로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 중에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게 있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이런 찬양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혼은 편하다라는 거거든요. 한글로도 번역이 된 곡인데 자, 그 곡을 쓴 분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곡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오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가족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넘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 중에 아내와 자녀가 그 배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어요. 배가 파손을 해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 후에 이분이 큰 좌절 속에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이 복음의 진리를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곡이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는 여전히 괜찮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삶이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